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도 천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하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초대 교회의 정신적인 그런 지주 역할을 하고 소위 말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록한 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본서는 말이죠,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이단 사설, 특히 말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의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대주제는 교제, 펠로십, 그리고 사랑, 러브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는 우리 이웃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와 사랑이라는 대주제 하에 본서에 관련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원천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목적 또한 그 믿음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두려움과 사단 등 대조적인 그런 의구를 요한 1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반사체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와 같이 우리도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고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첫째는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수신자들과 후세대 모든 민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낡은 것에 대하여 새롭게 혁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옛 계명의 바탕을 둔 새로운 계명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다는 뜻에서 옛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한 옛 계명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이며 요한 1서를 받아보는 자들에게도 후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계명의 총체인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은 사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제약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사랑은 계명의 핵심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진리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세기 말이죠.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산가 하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나 그렇지 않으면 워렌 버핏이 롤 모델로 꼽는 사람은 찰스 핀이라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생활을 좀 닮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롤 모델로 꼽는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닉네임은요, 척핀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돈밖에 모르는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면세점체인 창업자 찰스 피니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코넬 대학을 다닐 때에는 샌드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점심 때 학생들에게 팔면서 공부하고 또 억척까지 돈을 모아가지고 1970년에는 29살의 나이로 대학 친구들과 함께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면세점 사업이 말이죠,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40대 초반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었어요. 그런 말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종이를 쓰면 한쪽 면만 쓰지 말고 그 다음 양면으로 다 쓰도록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회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법정 소송이 붙으면은 최고 싼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을 해가지고 변론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1997년도에 찰스 피니가 말이죠, 면세점을 매각을 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장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뉴욕 컨설팅 회사란 이름으로 15년 동안 수억 달러가 지출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은 찰스 피니가 말이죠, 돈을 갖다가 말이죠, 몰래 뽑아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검찰 수사가 날카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근데 검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내역은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찰스 피니가 사람들 몰래 기부한 기부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검찰에 조사한 그 결과 그는 15년 동안 무려 2,900여 회에 걸쳐 가지고 약 40억 달러를 어려운 기간에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40억 달러 그 당시 한화로 계산하면 4조 5천억 정도를 기부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982년에는 비밀리에 애틀란틱 기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큐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많은 나라의 의료, 교육 분야를 지원했지만 자신의 기부 사실을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는 기부재단의 본사를 갖다가 영국 영어로 되어 있는 버무다 섬에 두면서까지도 자기 이런 기부 사실을 갖다가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기부 사실을 숨긴 것인가? 많은 돈을 기부를 하면서도 남 모르게 숨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말해 어릴 때에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돕는 것을 항상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이죠, 옆집에 젊은 여자가 말이죠,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어렵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시장에 갔다 왔으면서도 그 임신한 젊은 여자가 부탁을 해요. 나도 시장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도움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진정한 선행은 원래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자신의 기부 활동을 철저하게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2014년 그는 말이죠, 자기 재산의 99% 정도가 되는 66억 달러를 갖다가 어려운 데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66억 달러가요, 그 당시에 7조 3,6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은 무려 하나로 9조 5천억 정도를 갖다가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자신은 말이죠, 뉴욕 변두리에 작은 집에 살고 그리고 또 회사를 출퇴근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상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보통석을 고집하면서 보통석을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등 많은 기업가들이 그의 인생을 롤 모델로 삼고 기부 활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기업가들이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재산을 모으면 자기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하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들만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주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토록 열심히 기부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의 계명이 복음의 핵심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9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말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사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워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움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말이죠, 의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빛으로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냐.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와 같이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 함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짓말을 한다 하면 그는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의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1절에 와서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그의 눈을
양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를 품고 있으면 눈이 멀어가지고 생각과 판단력이 둔화됩니다. 생각과 판단력이 둔화되어 가지고 매사에 말이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불평 불만을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가 들은 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푼 사랑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새 계명을 써서 수신 자들과 그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7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말이죠, 좋은 일을 한다고 선을 베푼해가지고 자기가 말이죠,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이죠, 사랑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사랑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푼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필히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사랑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만큼 인간의 감정, 신체,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패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이죠, 사랑을 하면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우리 신체의 호르몬 분비와 그리고 내 신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말이요 분비가 막 늘어난다. 반대로 말이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생성을 갖다가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커플이 건강과 상처 회복에도 더 좋고 또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 즉 긍정적인 사고는 건강에 다양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말이 한 심리학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커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혈압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커플들을 다 모아놓고 혈압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말이죠. 사랑에 좋은 관계는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센터 연구팀이 말이죠. 사랑이 사람들의 그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가를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을 모았어. 그래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 사전에 설문조사를 딱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낸 거예요. 그 상처를 내가지고 똑같은 약을 바르게 하고 똑같은 약을 복용시켜가지고 누가 이게 빨리 상처가 치유되는 걸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상처 회복 속도가 말이에요. 2배나 빠르더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이 상처가 치료되는데도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이웃의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건강에 좋아가지고 더 오래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말이죠. 우리 인간관계의 악순환은 뭡니까?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아낌없이 거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했다라고 우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잔을 비워가지고 남의 빈잔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하시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당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방법의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 세계, 피조세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개념으로 아담과 하와의 말이죠. 범죄로 인해 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 인해 가지고 타락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이죠. 참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따뜻한 이웃이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과 이기지 못했던 그러한 고난과 한남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본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는 일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대립되는 제2의 기관으로서의 육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로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말이죠, 육체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갖다 우리는 거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일에 대하여 하고 싶어하는 지극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죄된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욕망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은요, 사물을 그대로 뇌에 전달시켜가지고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나쁜 어떤 영상을 봤다라고 하면 그것이 뇌에다가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을 갖다가 또 자기가 더 상상을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은 즉도 하고 보암 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말이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밧세바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가 있는데 다윗이 궁정 위에, 이스라엘 집들은 말이 집이 옥상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궁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마도 자기가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멀리 민가에 딱 바라보니까 민가의 창가에서 비치는 여자의 모습이, 모욕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여자를 딱 바라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다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죠.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와 있는데도 이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일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잠시 사는 세상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재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권력을 과시하고 어떤 사람이 명예를 뽐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랐다 해가지고 세상을 덩치고 말이죠. 뭐 산에 가서 혼자 살아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 생존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말이죠. 짝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뭐 장로 교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분을 안 부르고 장로님이나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직책을 부르면 좋아하고 성도라고 부르면 별로 기분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도라고 하니 부르면 참 좋은 호칭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런 영역, 성도,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으로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별된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세상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험하고 악한 세상을 밝고 건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첫째는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임을 알고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끄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 좀 끄리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걸한다.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가면 마음에 뭔가가 좀 끄리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치 않으면 마음에 끄리낌이 있다. 그러나 행하면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것이죠.
1931년 미국 최초의 여성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임 아담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 아담스는 바로 척추 장애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카고에서 대보호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궁핍함이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의사가 돼. 그리고 의과대학을 갔다가 진학을 했는데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척추에 장애가 온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는 재력도 있고 하는데 척추에 장애가 와가지고 의사의 꿈을 접어야 돼요. 의과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니까 의사가 보니까 많이 낙심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유럽을 여행해보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유럽을 여행한 거예요. 프랑스도 여행하고, 그리고 영국도 여행하는데, 영국의 고도, 런던을 탁 방문해가지고, 너무 말이죠. 런던의 고도시가 아름답고 좋은 거야. 근데 런던의 그 고도시를 구경하다가 어느 지점에 갔는데 빈민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영국이 아름다운 이 고도시에 막 이런 빈민촌이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사람들을 갖다가 또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사람들도 돌보는 저 사람 감동을 받았다니.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시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갖다가 말이 제인 아담스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 그래서 말이지 제임 아담스는 시카고로 돌아와가지고 그 빈민촌에 그 시카고 빈민촌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집을 개조를 다 했었습니다. 개조를 다 해가지고 그녀는 거기다가 어린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또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출한 소녀들에게는 말이죠. 가출한 소녀들에게는 또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교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말이죠. 이 제임 아담스가 북미 최초로 말이죠. 사회복지기관인 훌하우스를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말이죠. 2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척추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인 아담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녀는 빛 가운데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결과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복은 사랑함으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종국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악야와 같이 짧은 인생에서 잠시 있다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지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지나며 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먼 훗날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생명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죽음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죽음입니다. 육신의 일을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컨대 피었다가 떨어지는 한 포기의 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우리가 귀하게 중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몫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대에서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을 베푸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달이여, 또 이렇게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빛 가운데 가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사랑은 계명의 핵심 진리이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증거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달 5월에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항상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